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의 찬양 기쁘게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병훈이라는 분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작곡자입니다. 동요를 많이 작곡했습니다. 이분의 노래 중에 아마 이 곡을 아실 것 같은데요. 송알송알 사리 배엉굿을, 이 노래 들어본 기억이 나세요? 예, 이분이 작곡을 한 곡입니다. 또요,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 우리가 잘 부르는 힘든 사이로 쓸매를 타고, 이 노래 가사를 한국말로 옮긴 분이 이분입니다. 이분이 참 많은 노래를 작곡을 했는데 그분의 작곡 중에 불후의 명작이 있어요. 온 국민이 다 알고, 아까 이야기했던 송알송알 사리배, 이것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뭐냐 하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를 작곡한 분입니다. 해방이 된 그 2년 후인 1947년 2월에 이분이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이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가사는 그의 아버지가 안석주님이 이 가사를 작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 노래가 발표되었을 때의 노래의 제목은 통일의 노래가 아니고 독립의 노래였습니다. 가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소원은 독립, 꿈에도 소원은 독립. 이렇게 노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해방이 된 다음입니다. 1년 6개월 정도 해방의 날이 시작이 되어 지나갔고, 해방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의 국민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진정한 해방이, 독립이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미군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정부가 수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념 문제로 인하여 좌우가 대립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혼란기를 지나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땅의 독립을 사모하며 소원하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이제 38선의 길이 완전히 막히고 각각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정부로부터 이제 우리가 정부가 세워졌으니 독립을 노래할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졌기에 이제는 통일을 노래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목과 가사를 바꾸어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그때부터 이 노래가 통일의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이 노래가 음악책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거의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을 이 노래는 온 국민의 애창곡으로 가슴을 뜨겁게 하는 노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 이분이 신문기자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분이 캐나다로 일찍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이 노래 벌써 65년 이상을 불렀습니다. 2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이 노래가 그만 불려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사모합니다. 이제는 이 노래가 국민의 애창곡에서 흘러간 추억의 옛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소원, 이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70년 동안 이 노래 불렀는데 아직 통일이 오지 않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빨리 통일이 되고 남북이 하나 되어서 더 이상은 이 평화의 노래를 부르지 않고 통일의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통일이 되었기에 통일의 노래는 흘러간 추억의 옛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작곡자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통일 맞습니다. 꿈에도 소원 통일입니다. 우리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통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요, 남북 간의 음악가들이 함께 모여
남북 송년 음악회를 서울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남북한의 음악가들이, 성악가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부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하여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이 노래를 몽척껏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남북한이 함께 모여서 통일을 기대하고 분명히 함께 노래를 불렀는데, 한 가사로 한 곡조로 노래를 불렀는데, 생각해보니 속마음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요, 평화통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의 나라는 민주국가입니다. 자유국가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통일된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은 적화 통일을 원합니다. 저들은 전쟁을 통한 평화를 통일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통한 통일은요, 이결에 살리는 통일이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을 죽이는 통일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교회를 중심으로 통일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모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하기를 우리 교회에서도 이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 북녘 땅에 신음하고 있는 북녘 땅의 형제들 자매들을 돕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시작이 전쟁과 함께 시작이 되었고 피난민들과 함께 시작이 되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한편으로는 저 북녘 땅에 대한 그 마음을 가져야 하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나온 말 중에 하나가 복음적 평화 통일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을 줄여서 복음 통일이라는 말도 씁니다. 이 말은요, 교회가 통일운동에 앞장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통일이 정치나 군대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70년 동안 이 방법 다 써봤습니다. 전쟁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으로 사실은 통일을 이용했습니다. 정치가들이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일 정책을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그 부작용들이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 10대 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쪽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뭐 통일할 거 뭐 있냐?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저 지금 편한데 뭐 통일해가지고 힘들게 할 게 뭐냐? 라는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통일하면 저들에게 나누어줘야 되고 저들에게 보태줘야 되는데 내 것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통일 비용을 걱정하는 중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통일 천천히 되고 빨리 될 필요 없고 나중에 통일하고 지금은 그냥 편하게 살자라고 주장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가들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은 정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군대의 힘으로 돼서 안 됩니다.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마른 막대기 두 개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남과 북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나라 되게 하시고 한 결의 되게 하시고 한 형제 자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느헤미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남유다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70년 만에 페르사가 된 그 나라의 왕 고레스가 BC 538년에 칙령을 내려서
포로로 끌려왔던 그 나라 민족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언제냐? BC 537년에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많았어요. 힘든 일이 많았어요. 성전 짓는 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주변에 방해가 심했습니다. 중간에 멈추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걸쳐서 20년 만에 성전 건축 공사가 완성이 됩니다. 2차 포로기환은 BC 458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빨리 계산해 보십시오. 시간이 얼마냐? 거의 한 8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때 2차 포로기환에 간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저들의 숙제는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주의 나라의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의 나라에 성전 짓는다 그러면 반대하고, 이제 성벽 짓겠다 그러니까 또 반대하는 거예요. 성벽 지을 때는요, 기를 쓰고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지 못하고 멈추고 말았습니다. 언제 성벽이 건축되느냐? 3차 포로 기환이 있을 때에. 3차 포로가 BC 443년입니다. 13년,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마침내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3차 포로 기환이 있기 바로 직전, 바로 그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기환이 있고 그 땅에 해방이 선포되고 이제 포로에서 억눌림에서 자유가 선포되고 몇 년이 지났느냐 하면 93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미 93년 전 해방이 선포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93년 동안 그곳에서 이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1장에서 너희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들으면서 뭘 했느냐? 울었습니다. 그리고 뭘 했느냐?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가 볼 때에 예루살렘에는, 유다 땅에는 아직 진정한 독립과 진정한 해방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땅에 자유롭게 산다고 하지만은 그 땅에 진정한 자유가 없는 것을 보면서 울기 시작했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때의 그 모습, 그때의 예루살렘의 모습과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이 해방이 선포된 지가 70년이 지났습니다. 이 땅을 억눌렀던 일본이 망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주변의 여러 나라의 간섭 속에서, 역학구조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다른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총을 겨누고 미사일을 쏘고 얼마 전에 지뢰가 터지고 폐가 침몰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끝마칠 때에 그 전쟁의 책임을 물었던 독일은 동과 서로 나뉘어졌다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의 당사자도 아니고 피해자인데 우리가 남북으로 나뉘어졌고 분단된 지 벌써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의 성전은 완성이 되었고 그 땅의 백성들은 살고 있지만은 그 성전을 보호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할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무너져 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던지라.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가 있을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환난을 만날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의 아픔과 어려움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이 나라 민족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통일이라고 외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 나라 민족의 복음의 통일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느헤미야 2장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울고 금식하며 기도한 지 4개월이 지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여전히 느헤미야의 마음은 아픕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은 슬픕니다. 2절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의 마음에 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왕 앞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지금 수심이 근심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고대를 배경하는 영화를 보거나 연속극을 보면 왕이 밥을 먹을 때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하녀들이, 이 궁녀들이 와가지고요, 먼저 음식을 모든 걸 하나씩 다 맛을 보는 거예요. 먼저 먹는 거예요, 왕보다. 그리고 음료수를 마시고 술을 마실 때 옆에서 먼저 한 잔 마셔보고 그 다음에 폐하 드셔도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음식에는 지금 독이 없습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고대의 왕들은요, 목숨의 위험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정상적인 수명에서 죽지 못하고 독살로 인해서 죽은 왕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음식 하나, 물 한 잔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것이 고대의 왕이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 아닥사스다 왕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옆에 있어가지고 왕이 술을 마실 때마다, 음료수를 마실 때마다, 물을 마실 때마다 먼저 맛을 보고 괜찮습니다, 그러면 마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는 거예요. 그것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요, 늘 밝은 얼굴로 왕 앞에 있다가 어느 날 와서 보니까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면, 여러분이 왕의 입장이라면 그 앞에 있는 느헤미야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혹시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혹시 나를 해코지하려고 지금 수작을 부리고 있지 않냐?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 마음이 들면 왕은 어떻게 하느냐? 당장 쫓아내어라. 아니요, 그거보다 더 심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목을 쳐라.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지금 감히 얼굴을 어둡게 하고 근심을 하고 수색이 가득한 얼굴로 있겠다, 이거는 죽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하며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갈 때에 왕이 에스더의 모습을 볼 때에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위기 속에서 도리어 그는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한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왕 앞에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왕이 와가지고요, 너 얼굴 왜 이래 어둡냐? 염려 있냐? 근심 있냐? 내가 뭐 도와줄 일 없냐? 묻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형통입니다. 내가 뭔가 잘되고 내가 계획하는 일이 다 이루어져야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기에, 하나님이 계획해 주시기에, 하나님이 진행해 주시기에 우리가 형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어서 형통이 아닙니다.
그 염려와 근심을 이기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는 형통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족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일제 36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끝나자마자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민족에 얼마나 많은 사고와 사건들과 어려움과 좌절과 낙심과 눈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없어서 형통이 아니라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에 우리가 형통한 것이요,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넉 달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여주시고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생긴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필연이요,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선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어주십니다. 느헤미야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너가 바라는 게 뭐냐? 너가 뭘 원하느냐? 너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기도 제목 없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준비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구하는 거예요. 1,000번째를 마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뭘 원하느냐 너 구하라 할 때에 지혜 주십시오, 분별력 주십시오, 왕으로서 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십시오 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 기도를 드리시기를 원하며 그 준비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뭘 구해야 될지를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주시고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가 뭘 원하느냐, 내가 뭘 위해 줄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로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던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거기서 얼마나 머물러야 되고 그래서 언제까지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동안에 뭐가 필요합니다.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울 수 있도록 그 왕이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서 그 예루살렘 성벽 짓는 것을 하는 겁니다. 주위에서 그렇게 방해하고 못 살게 굴어도요, 꼼짝하지 않고, 눈하나 꼼짝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왕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허락받고 왔기 때문에 그 성벽 짓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느헤미야는 미리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있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남북한이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통일이 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통일이 된 다음에 기도하면 넣는 겁니다. 그때에 기도하지 않고 통일을 맞이하면 혼란만 있을 뿐입니다. 미리 기도하고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늘 뭘 원하느냐고 물을 때에 우리는 한결같이 통일입니다. 복음의 통일을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곧 통일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은 다르게 제시하더라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말은 이제 곧 북한 무너지고 문이 열리고 통일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각계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확신합니다. 분명히 곧
빠른 시간 안에 속히 이 땅이 하나 되는 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 안에 우리의 생애 속에 통일이 이루어지고 하나 되는 놀라운 그 감격의 날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고 무너진 교회들이 회복이 되고 지하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가고 수용소에 끌려가는 지금 고통당하는 우리의 형제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유롭게 하나 되는 그 날에 함께 손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 통일입니다. 우리의 소원 복음의 통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 분단 70년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저 땅에 문이 활짝 열리며 무너진 교회가 회복이 되며 세워지며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높이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